이렇게 이제 그 금욕주의적이고 또 율법 혹은 이제 도덕 폐기적인 그런 요소, 그리고 여성에 의한 이제 비밀 전통, 로마 가톨릭 교회도 또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과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성 마리아를 통한 이제 마리아 전통을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을 때는 전통을 이제 사도, 남성들 중심으로 사도가 남성들 중심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도 전승하고 여성 중심의 마리아 전통,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 남성과 여성성, 이게 둘을 이렇게 항상 공존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자웅동체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이게 자웅동체, 영지주의자 시몬, 그리고 시몬 마고스하고 이제 헬렌이라고 하는 그 여자, 또 몬타누스하고 이제 두 여자, 그리고 또 문선명이 같은 경우도 참부모해서 문선명이하고 여성, 한학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록 같은 경우도 이제 몬타누스하고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단시 되어지면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와해가 되어졌죠.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주자들은 이제 지식과 깨달음을 통한 구원, 이것은 또 깨달음의 구원이 이게 또 구원파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의 안에 담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밀교적 비밀 전통과 또 이제 침례 중생설 이런 것들도 침례 중생설이라서 이제 사실은 이게 중생설 할 때는 침례라는 보다는 이제 세례 중생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침례 교단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이제 개혁파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어거스틴의 그런 잘못된 이론을 가톨릭이 받아들였고, 개혁파들도 역시,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그거는 이제 그대로 머물러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 만이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이교는 영지주의 이단자란 말이에요. 만이교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물의 마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문서 가면 이제 복음서가 이제 빌립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그런데 그 빌립 복음서가 그도 이렇게 보면은 이 물의 마력성을 이제 표현한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깊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깊숙이 곳곳에 이게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제 필요한데, 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연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이제 제가 쓴 이제 기독교 2단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독교 2단 길라잡이라는 책에 보면은 영지주의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영지주의 기독론에 대해서 초기 교회 교부들이 또 어떻게 기독론적인 반응을 했고, 또 이것이 이제 세기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는지, 영지주의가 미친 영향까지 쭉 그렇게 해서 뉴 에이지까지 또 종교자다원주의하고도 또 서로 이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논문에서 규명을 이제 해 나갔는데, 이제 그 책을 좀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이단을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책을 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저기 이제 안양에 가면 성결대학이었는데 그 성결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그 이단 강의를 하는데 제 책을 이제 교재로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그 책에 대한 그 선호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으로 가면 이제 신약의 유대화주의와 또 한국교회의 그런 이단들, 그럼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 이건 또 유대화주의자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 한국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된 거죠. 또 안식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보면은 여전히 유대화주의적인 그런 요소,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요소. 그래서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이제 안식교는 이제 안식일을 이제 율법이니까 안식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6월 절기를 또 이렇게 부활시켜내는 이런 잘못된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큰 밑으로 가서 6번에 보면은 이제 이단에게로 넘어지면 이제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그냥 딸랑 단순하게 그냥 구원만 이렇게 가르치면은 효과가 좀 반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화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구체화시키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개개인의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서 복음의 신앙을 갖도록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의 신앙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이제 그런 사도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 이단들을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접근해 보자고요. 자, 이제 신학적인 접근으로서 칼뱅 혹은 또 칼뱅주의와 또 알미니스 혹은 이제 웨슬리안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칼뱅주의자들은 지금 알미니스 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5대 강령, 구원론 전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순히 구원 이것만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빗나간 유대화주의자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유대화주의를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날 또 이단 가운데 유대화주의 라인 아까 했던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부터 해가지고 안식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한 사례로 제시를 해주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구원 요한복음 이제 20장 30, 3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의 문제거든.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의 문제는 반드시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럼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꾸렸을 때 그 구조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교회 밖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나가가려고 시스템을 노리고 있는 이 도적들과 이 이들에 대한 이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전혀 무방의 상태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미혹돼 가지고 가보니까 거기가 진짜네 이러면서 신천지 같은 데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도 가 있다니까 장로님들도 가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구원론적으로 확고하게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시간 연단의 과정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보긴 봐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의 문제니까 요한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봐라. 그리고 또 로마서를 읽어봐라. 그리고 한 50독씩 이렇게 되었다면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로 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또 저쪽 요한 1서 1장 1절로 가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지,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있다면 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과 이 복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제 율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복음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적어도 이렇게.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고 허기야 뭐 2서나 3서는 별로 이렇게 분량도 많지도 않으니까 이제 같이 읽으면 좋죠.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뭐 1장만 읽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쭉 가게 되면 보다 더 이렇게 풍성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고린도 전후서부터 해서 쭉 해서 히브리서까지 쭉 읽게 되면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그런 방식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더 얹어서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린다면 성경을 보면 구조가 창세전이 있어요. 창세전,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있고 또 초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재림하실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통치가 있고 백부장신반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도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창세전 상황을 이렇게 또 연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한다면 에베소 1장과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여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면 창세 전이라는 말 그거 다 나와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또 해놓고 또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 좀 빠져 있고 또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공간복음서가 지금. 그러면 이제 그놈을 갖다가 끼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또 읽는다. 그러면 누가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또 비슷한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해서 별도로 연구해도 좋고 아니면 누가복음을 연구할 때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또 유대인들의 주로 대상이 저쪽 야고보 아닙니까? 그럼 마태복음하고 또 야고보서랑 같이 연결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읽게 되어지면 마치 퍼즐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씩 모으면서 어떤 그 형체가 딱 드러나는데 성경으로 딱 들어보면 그 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 이름만 구원 줄 만한 그 이름이다. 이게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이 성경을 딱 잡으니까 이 피가 나왔다. 피. 근데 이제 구약을 잡으니까 그 짐승 피가 나왔고 또 시장을 꼭 잡으니까 또 예수 피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또 루터는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루터 교단이 이제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 보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연구한 자만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연구하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단연간 이렇게 갖추다 보면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영원한 생명 이거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래서 또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한 몸 공동체 교회 지체로 주님이 연결시키고 이제부터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고 주인이고 종 이런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런 삶이 지금 생동감 있게 이 역사 속에서 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고 또 성경을 딱 여는 순간부터 이런 그림이 이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그림에 맞춰서 성경이 읽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 말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저절로 이렇게 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싹 고삐를 당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려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최소한 한 30독에서 50독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읽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스피드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까지. 또 로마서를 읽었다. 갈라디아서. 다 읽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쭉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쭉 보세요. 그러면 구속사의 구조가 촥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막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니까 또 보여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시는데, 어디 한두 명만 맡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재능이 우리들보다 훨씬 탁월해요. 말씀으로만 딱 준비되면 수천 수만 명 지금 붙여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접근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배교가 성경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배교. 그럼 배교 가능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왜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부터 해가지고 다 있죠. 이렇게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후서 이런 데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특히 한번 빛에 조임받고 타락한 자는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요한일서인데 4장 그 1, 6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은 배교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져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해가지고 이 복음서에서는 다 당연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저기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런 데 보면 집중적으로 이제 그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교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처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 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멸망기한 이단이라고 그러죠. 범죄한 천사를 따랐단 말이에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온라인 이제 사이비단 교주고 그래요. 지금 대다수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는 더 그렇고 통일교 이런 문선미 이런 데도 빠질 때에도 교인들이 또 이제 많이 이렇게 갖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교와 죄 사이의 이런 그 관계에서도 보세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항상 이제 수종으로 됐던 이제 여호수아도 부르고 또 장로들 이제 70인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만 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올라가게 하면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거기서 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이제 기록을 하셔서 두 돌판에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죠. 그리고 내려보니까는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십계명 가운데 제1의 계명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있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론을 충동질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두 돌판으로 깨트려 버리죠. 깨트려 버리고 다 갈아서 먹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범죄한 자들은 책에서 지우리라. 간단해요. 내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범죄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께 범죄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께 짓는 죄가 이제 부모 공경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웃집을 이제 탐내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해서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짓는 죄. 그럼 사람에게 짓는 죄는 괜찮다. 누가 지금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그런 죄를 범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짓는 죄는 단순한 징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책에서 지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고, 또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이 내용의 구체적으로 뭔지 다른 신을 또 따라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DNA로 있단 말이야, 이게. 우상 숭배라 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원형 속에 죄의 근원자인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되겠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는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입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은 후서 또 5장 5절에도 보면은 또 그 말씀이 또 반복이 되어져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육신의 소욕과 또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함받는 죄는 소위 말해서 10대명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죄를 범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실수로 죄를 범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또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웃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그 순간은 이미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그거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왜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선한 목자, 싹은 목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단만 연구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이제 확고하게 보다 정립을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용과 주제를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쪽을 넘기게 되면 이제 54쪽인데 54쪽에 이제 큰 번호가 5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5번에 보면 한국 교회의 주요 이단과 또 이단성 시비에 걸려 있는 단체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문제 시대는 이제 교리의 그런 그 내용들을 주로 이제 교리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니까 이 비판 능력이 없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이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 성공한 이단이다.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하게 되면 워낙 이제 이 전 세계에 또 교황 또 각 나라의 원수들과 또 외교 관계도 맺고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감히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왠지 모르게 좀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가. 그런데 내용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이단 중에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가. 첫째, 교황 무엇을 또 교황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대리권자다. 언제 그리스도가 우리 교황에게 대리권자를 준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교회의 머리가 교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또 교황 무엇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교황 무엇을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이제 무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 66권은 이제 완성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딱 열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그분만 무하고 그분이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이 오류가 없고 이런 것이지. 교황이 내린 어떤 교서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안대로 해서 순서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1번 주요 교리적인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로마 가톨릭은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제 인정하지만 그 의미를 지금 상실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구원론이 이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한은 이것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리권자를 내세운다든지 아니요, 지금도 그 구원 줄 만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도 성경에 지금 계시로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알면 알수록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서 주님께 드릴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인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너무너무 이건 교황 중심부터 되어 있고 또 사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읽는 자들에게는 뭐 종교 재판을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행습이 있었으니까 모르면 가톨릭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프란시스코 한번 왔다 갔다 오니까 뭐 어떤 대학의 신학대학의 총장이면 말이지 또 우리 가톨릭하고 이제 대화합시다 뭐 이따위 그런 이제 글을 쓴 걸 내가 이제 봤는데 참으로 실망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제 개신교와 다른 이제 변질된 이제 원칙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변질된 이제 원죄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죄를 이제 본죄와 대죄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또 대죄와 또 소죄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죄를 이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좀 변질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본죄를 대죄와 이제 소죄로 이렇게 구분하고 대죄는 구속의 은총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대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소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속 사건과 이제 커다란 이제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취한다든지 또 실수를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죄와 소죄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나눈다면 이제 십계명으로 가서 하나님께 짓는 죄하고 또 사람에게 짓는 죄 그리고 또 사랑으로 또 전환시켜 본다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제 대죄 소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이제 영감된 성경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성경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있죠. 다시 말해서 외경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져 있는데, 외경도 이제 영감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겠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되어져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무리 되어져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제 진도가 있고 하니까 오늘처럼 뭐 충분한 이런 설명보다는 조금 이제 객관적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도를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방식을 또 좀 겸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3주밖에 이렇게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이단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또 이게 이제 동영상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더 짧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래도 양해를 제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원칙대로 다 하려면 진도를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날씨도 무척 덥고 참 힘든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3주만 이제는 이제 견디면 또 이제 즐거운 또 방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약해져 있는 그런 육체도 좀 재충전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니까 3주만 잘 견디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